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God is good. 우리 9월 하고도 첫날입니다. 큐티책이 요즘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요. 한국에서 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바다에 아직 떠 있습니다. 마침 감사한 것은 그나마 늦었지만 그나마 큐티책이 이제 배가 정박해서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아마 우리 손에는 목요일 정도 아마 서점에서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더 큐티책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 가지시고 또 큐티책 없어도 또 큐티를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또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말하여 하라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9절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2박 3일 짧게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느꼈던 것들이 있고 또 강의 가운데 느꼈던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배워서 일깨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플로의 교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마침 또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또 저의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크게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청중을 생각하고 얼마만큼 성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이켜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적용하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아주 신선하게 도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교육자들을 보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틀 동안 그 성도님들이 일하는데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일을 종일 통화를 하고 또 하루만 하면 안 되고 이틀 동안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올 텐데. 근데 그 집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고 또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게 잘난 것 같이 보였는데 미국에 오면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발이 부르토록 우편되다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같이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도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적용들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더 집사님 직장에 가볼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도 하루 종일 머리도 한번 잘라보고 하여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모든 복된 기준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남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무슨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어제 배웠던, 어제 알았던, 어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고 알리고 깨우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목회자를 깨우고 수많은 하나님 사람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좀 더 열심을 살아가야 되겠다. 너희들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수많은 사람을 어둠의 자리에서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쉬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희생시킨 지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족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너 암몬 자손과 전투하러 나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같이 해야지. 왜 네 혼자 그렇게 해서
네 혼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네 혼자 잘 되어 있고 네 혼자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시기 질투가 그 안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아주 그런 면에서 좀 밝은 것 같아요.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전에도 기드온의 업적에 대해서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우두머리가 그래하고 또 어려운 일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타인의 업적에 숟가락을 얹은 적은 없는가? 타인의 업적을 그냥 숟가락 살짝 얹은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타인이 애써서 정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칭찬하고 세우고 덕담하고 격려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살짝 올려놓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잘했어 칭찬하고 또 세우고 덕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우리 신문사님한테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마웠어요. 어떤 식당을 갔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모님도 참 짓궂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주성선교 교회가 있는데요 너무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투정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그렇게 예당 식당에서 전도했던 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신권사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하신 분이 사모님이래요. 사모님. 조금 통통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기를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세워드리고 덕담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비난하고 강한 의지로 반박했던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실마리를 먼저 제공한 측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행하는 방법하고 대처하는 방법하고 또 기드온이 대처하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기드온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한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을 세우면서 다시 화친하는 지혜를 가졌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동족의 싸움을 일으켰어요. 물론 오늘 입다가 이겼지만 동족의 싸움은 얼마나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싸울 때인가 아니면 지혜를 구할 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리 분별력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거의 똑같은 문제를 두고 입다가 한 것과 기도원이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싸울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히 싸울 때지. 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맞섰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코를 꺾어놔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근데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지혜를 구할 때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지혜를 구하여 싸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참 많대요. 그냥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영광 얻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싸워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혜를 구할 때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신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내가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내가 그러느냐고 하면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 에브라임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 때문에 또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42,000명이 죽게 되어지죠. 정말 우연한 매칭은 모르겠지만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고 말 때문에 42,000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화가 날 때, 나는 내 안에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떻게 말을 내뱉고 사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생명대화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감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말을 하는 그런 말다운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전화기는 무슨 전화기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전화기는 삼성입니까? 아니면 아이폰? 오늘 어느 회사죠? 애플 겁니까? 애플 거든 중국산이든 국산 삼성이든 LG든 여러분의 전화기는 한번 따라할 거예요. 공감폰입니다. 공감해주는 폰이에요. 전화를 먼저 할 때 공감부터 먼저 해주고 받을 때도 공감을 먼저 해주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전화기는 공감폰이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공감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뒤에 많은 사사들이, 이름 없는 사사들, 특별한 스토리가 없는 사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때로는 8년, 때로는 40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평화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박 3일의 수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지도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우리는 지도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아니면 타인의 업적에 대하여 칭찬하고 세우고 덕담하고 격려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싸울 때인가 지혜를 구할 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머리를 주시고 생각을 주셨는데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싸워 이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화가 날 때 또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평신도니까 집사니까 나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그저 뒤에서 숨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에 가슴속에 와닿았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여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알고 깨닫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집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아는 시간 오후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 저녁에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 종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한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동행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영혼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모든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영병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고하옵소서.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로 정도하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위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